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27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가 내게서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향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백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복이 고른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무나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모세가 반복해서 했던 말은 가나안 땅 정복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정직함이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들으라 명령형입니다. 자,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자,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지금 요단을 건너,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다라고 할 때 이 건너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현재 진행형으로서 건너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이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탁월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이 뜻은 어려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이루면서 내가 쉽게 교만하여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의미를 똑바로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후 이 복을 받는 데에 치중함에 이 종교 생활에 매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 땅이다. 자, 크고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크고
많으면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늘 쫄게 되어 있지요. 자,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었지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발로 손으로 짓밟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짓밟힐 만한 존재. 정말 거대한 존재이기에 과연 내가 이 거대함 앞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의구심, 그리고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좌절감. 바로 이 가나안은 우리에게 의구심과 좌절만 주는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1절 후반절에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하였지요. 자, 아낙 자손의 본거지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어렵다. 자, 우리의 마음 안에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제일 먼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세운 성벽이 하늘까지 닿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도 이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보다 내가 앞서간다라고 하셨지요. 자,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하고 능한 분이 누구셨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맹렬한 불같이 내 앞에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고 또 정화, 깨끗하게 만드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불이 앞서가시면 순식간에 불태워 없어지게 되지요. 과연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부지불식간 순식간에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지불식간 순식간에 일하시면서도 왜 오늘 이 아낙 하늘까지 닿은 성벽 앞에 그리고 이들의 크고 많은 아낙 자손 앞에 이스라엘이 대면하게 하였습니까? 이 전쟁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에 이들을 엎드려지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땐 내가 스스로 자랑치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같이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이 크고 강대하고 그리고 하늘까지 치솟은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을 대면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이 이 같은 역사를 하신 이유는 현 요단을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반응하고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살아낸다면,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후손의 앞날에는 우리가 미처 볼 수 없어도 그들의 앞날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셨듯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이때에 이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이 아주 큰 차이가 있었나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왜냐? 오늘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 것은, 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곧다, 교만하다 라는 말씀이지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한 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늘 반역을 꿈꾸고 반역을 이루고 반역의 징계를 먹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내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에 한치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의롭고 가나안은 악해서 오늘 가나안 땅을 이 선물로 받았다 생각하는 것, 이 착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가나안에 있는 족속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늘 확증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의로움과 악함의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박시연과 진태현 부부가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크리스찬임은 모두 알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한 것이 오늘 보게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왜냐, 이들은 굉장히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지요. 되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식을 깨웠습니다. 어린아이를 입양한 것이 아니라 다 큰 아이를 입양하였지요. 자, 사람의 인식을 뒤집은 것, 이 창의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산할 때 아이를 잃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어찌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느냐?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아니면 뱃속에서 이 키운 느낌을 알게 하시지 마시지. 어떻게 잔인하게 뱃속에서 거의 다 키워놓고 이렇게 잃게 하시느냐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또한 다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인격적인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일,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걸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늘 새벽 기도에 가서 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첫 시간 매일매일을 드린다고 하지요. 이때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 되고 기도해도 되는데 왜 굳이 교회까지 가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드리고 그 시간이 자기들의 하루의 삶에 가장 기쁜 시간이기 때문에 부부가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참 인상 깊었던 말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상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며 부부가 오가는 시간으로 하루를 누구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리고 돌아올 때 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충만함으로 안에서 오늘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자라는 것이 기쁨이 된 것을 알았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민이라는 의식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마치 자기들이 어떠한 행위, 종교적 행위, 철저하게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고 착각했지요.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악한 왕인데도 부흥을 경험케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 죄 없는 일반 백성들이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악한 왕의 치세 아래에서 그 일반 백성들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흥을 주실 때도 있었지요. 선한 왕 밑에서 힘겹게 어렵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둘 다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것은 그들의 어떤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에 그래서 나의 공로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가장 기초와 기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미쁘신 사랑이 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악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이 땅을 바꾸길 바라셨지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기보다 세상과 동화하고 짝해서 사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 하늘까지 성벽을 쌓고 자기들의 많고 강한 걸 자랑했던 아낙 자손들이 했던 이 악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돈을 드리게 되지요. 자, 그리고 돈만 들여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인신 제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생명을 값어치 없게 그리고 함부로 여겨서 죽이는 일, 그리고 여기 이 바알의 사제들은 자신의 몸을 상해함으로 이 자신들의 신에게 격동하게 한다라고 하여 피 흘리는 걸 좋아하였습니다. 피 흘리면 이 피를 보고 신이 격동한다라고 생각하였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벌거벗고 백주대낮에 음행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종교 지도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가 되었지요. 자, 무엇이 문제였냐? 자, 처녀들은 일주일 동안 바알의 신전 안에 이 남창과 여창을 통해서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행음을 하면서 받은 돈을 바알 신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처녀고 유부녀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한 이후에도 한 번 이상 이 일주일 동안 외간 남자와 행음할 때 받은 돈으로 바알 신전에 바치게 해야 하는 것이 법이었지요. 자, 그러니까 음란, 음행, 그리고 술수, 생명상해,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것, 그리고 수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쾌락의 끝판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이들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가져야 할 태도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자, 모세는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너희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였던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번번이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일으키고 새롭게 시작할 정도로 이 극대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이 지도자였던 모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불순종의 반역의 역사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격동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긍휼과 자비를 입었던 것은 지도자였던 모세의 눈물의 기도와 탄원과 간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늘 우리가 눈물과 탄식으로 주님을 모르는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향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날로 악해지고 그리고 반목하기를 즐겨하며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면 다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이게 되었지요. 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될 때에 악한 사람의 전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표이지요. 자, 하나님은 은혜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들을 붙잡으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셨지요.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하여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다 되겠습니까?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실패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돋워 주시고 발돋움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실패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순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되새기는 자는 내일의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좌절과 절망뿐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는 것보다 더 큰 선택, 더 큰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졌다고 하여 값싸게 치부해 버리면 우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너무나 값싼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 기적만 바라고 표적만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실패했던 건 우리를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양분이 아니라 도리어 주저앉히고 더 그 악한 역사를 반복해 하여 헛된 시간만 보내게 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게 될 때 나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때때로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하셔서 다듬어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오늘 가나안 정복, 우리가 저천성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록 어려운 목적을 이루는 일,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일에 성취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시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름이 나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겸비함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떠올려 보아야 하죠. 사람은 그만큼 취약하고 약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은혜도 가두면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나고 먹지 못할, 그래서 정말 이 골칫덩어리가 되지요.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우리의 마침이 하나님 앞에 교만되이 마치게 된다면 소망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무엇보다도 나와 같은 죄인을 사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린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의 띠를 띠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조화로움 이룩해야겠지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서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집중,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적하실 때 앞서 나가심으로써 그들을 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지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 지혜, 내 힘,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것에 이 공로와 자격을 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은혜를 더 되새겨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받아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